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9권 5장.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사야서를 읽으라고 권면함. 추수기 방학이 끝났을 때 나는 밀라노의 학부모들에게 말을 파는 다른 사람을 구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맡기라고 통지했는데,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었던 데다가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인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서신을 보내서 나의 지난날의 잘못들과 현재의 결심을 알리고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데에는 성경 중에서 어느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사야서를 읽을 것을 권해주었는데, 나는 이사야서가 다른 그 어떤 책들보다도 복음과 이방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어가고자 했을 때 첫 부분부터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아서 나는 나머지도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의 말씀에 좀 더 익숙해진 후에 다시 읽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읽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6장 세례를 받음. 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시골의 별장을 떠나서 밀라노로 돌아갔습니다. 알리피우스도 나와 함께 주님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하였는데, 그는 이미 주님의 성례전들을 받기에 합당한 겸손으로 옷 입고 있었고, 이탈리아의 얼어붙는 땅을 맨발로 걷는 아주 이례적이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을 감행할 정도로 자신의 육신을 다스리는 일에도 아주 큰 열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데오다투스라는 소년도 우리와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게서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이였지만 주님은 그를 아주 잘 키워주셔서 겨우 15살밖에 안 되었는데도 그의 학식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많은 선생들을 능가하였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을 아름다운 것들로 다시 빚어주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와 관련해서 내가 기여한 것은 오직 죄밖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게 된 것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까닭이고 다른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쓴 책들 중에는 교사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내가 그 아이와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듯이 거기에서 나의 대화 상대자가 말한 것들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아이가 겨우 16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나는 그에게서 한층 더 놀라운 많은 재능들을 발견하였고, 그 재능들은 내게 주님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토록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의 생명을 이 땅에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청소년기나 그의 생애 전체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주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한 나이라고 여겨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교훈으로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갔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지난날의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나는 그 당시에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심오한 계획을 묵상하는 데서 어느 놀라운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는 없었지만, 그 주간 동안에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노래들을 들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고,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회중이 찬송을 부를 때 흘러나온 저 아름다운 목소리들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내 귀 속으로 흘러들어오고
진리가 내 마음속에 부어지자 거기서부터 경건의 감정이 넘쳐 흘러나와서 저절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제7장 신자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관습의 유래와 아무로시우스. 밀라노 교회에서 모든 형제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아주 열렬하게 찬송함으로써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방식이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보다 더 오래전이 아니라 대략 1년 전쯤에 발렌티아누스가 어린 나이에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섭정을 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 유스티나가 아리우스파에 빠져서 자신이 신봉하던 그 이단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인 암브로시우스를 박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건한 무리들은 교회에 모여서 밤을 지새우며 주님의 종이자 그들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와 함께 기꺼이 죽겠다는 각오로 농성을 하였는데 주님의 여종인 나의 어머니도 밀라노 교회와 그 주교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염려하고 철회하는데 주도적으로 동참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아직 주님의 성령의 열기로 뜨거워져 있지 않아서 냉랭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도시 전체가 크게 놀라고 발칵 뒤집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동방교회의 본을 따라서 사람들의 슬픔으로 인하여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찬송들과 시편들을 다 함께 부르는 관습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관습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회중 가운데서 정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아무르시우스 주교에게 순교자들인 프리타시우스와 게르바시우스의 유해가 있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순교자의 유해를 주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곳에 썩지 않게 보존해 두셨다가 섭정 역할을 하던 여자의 광분함을 제지하시기 위하여 적절한 때에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유해를 찾아내어 발굴해서 예를 갖추어 아무르시우스의 교회로 운반하는 도중에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은 귀신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자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밀라노에서 잘 알려져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기뻐서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서 자신의 길라잡이에게 물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후에 자기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바로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을 간청하였고 그 자리에 도착하자 그 순교자들의 죽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보배로운 것이라고 여겨서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손수건을 그 성자들의 관에 접촉하고 나서 그 손수건을 자신의 눈에 대었는데 그 즉시 그의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소문은 널리 퍼져나가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는 더 커지고 뜨거워졌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밝게 빛났으며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저 원수의 마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지는 못하여도 박해의 광풍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억을 어디로부터 가져오셔서 어디로 가져가시기에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쳤을 이런 위대한 일들을 기억해내어서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주님의 향유에서 풍겨나온 향기가 그토록 향기롭게 진동하고 있던 그때에도 나는 주님을 쫓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해 숨을 헐떡이며 질식할 것 같다가 마침내 이 초막집에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주님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목소리들이 교회에 울려 퍼질 때 나는 더 펑펑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8장 어머니의 어린 시절.
뜻이 맞는 사람들을 한 집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은 에버디우스를 우리에게 보내어 함께 살게 하셨는데, 그는 우리와 동양 출신의 청년으로서 공직에서 일할 때 우리보다 앞서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후에 세상의 공직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우리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어디일지를 생각해보고 물색하다가 다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로 돌아오던 중에 티베리나 강 하구에 있는 오스티아에서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많이 서둘러야 해서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말하지 않고 지나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과 관련해서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들과 감사들을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주님의 여정과 관련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육신으로는 나를 낳으셔서 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신 분이시고, 그 마음으로는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지은 것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양육한 것도 아니었으며, 내 어머니의 부모님들도 자기들에게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셨지만, 오직 주님이 어머니를 지으시고 주님의 교회의 신실한 지체였던 한 그리스도 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교훈의 회초리로 양육받게 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양육받게 된 것은 자신의 모친의 열심 덕분이 아니라 어떤 나이든 여종의 열심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여자아이들이 어린 아기를 업고 다니듯이 그 하녀는 어머니의 부친을 업어 키우다시피 했는데, 워낙 오랫동안 일해온 데다가 나이도 아주 많고 성품도 훌륭해서 그 그리스도교 가정의 어른들도 그녀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딸들을 돌보는 일도 그 하녀에게 맡겨졌고, 그녀는 그 일을 건성으로 하지 않고 성심을 다해 수행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건한 엄격함으로 딸들을 엄하게 통제하였고 지혜롭고 사려 깊게 가르쳤답니다. 그 하녀는 그 집안의 딸들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너무나 갈증이 나서 목이 타들어가도 다음과 같은 유익하고 좋은 말을 들려주면서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그녀들에게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물을 마시는 것은 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너희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 마음대로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너희의 몸에 붙여놓으면 나중에 너희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부엌 살림을 맡고 고가를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면 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맨날 술을 마셔서 술 마시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하녀는 이런 방식으로 훈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로 명함으로써 아직 어려서 자신의 욕구들을 자제하기 힘든 그 집안의 딸들로 하여금 인내하고 절제하는 법을 가르쳤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않게 하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자신들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녀들의 몸에 배게 하였답니다. 하지만 주님의 여종이 이 아들에게 말해준 바에 의하면 어머니는 몰래 조금씩 술을 홀짝거리다 보니 어느새 술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흔히 그랬듯이 부모님은 술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어린 나이의 어머니에게 술통에서 술을 따라서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럴 때 어머니는 술통의 마개 아래에 대접을 놓고서 술을 받아서 다시 주전자에 붓기 전에
자신의 혀끝을 그 대접에 대고서 아주 조금 술을 맛보았는데 그 이상은 입에서 술을 받지 않아서 마실 수 없으셨답니다. 어머니는 정말 술을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 나이대의 아이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주체할 수 없이 끌어올라서 차고 넘치는 호기심과 장난기와 쾌활함이 발동되어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아이들이 그런 짓은 집안 어른들의 훈육에 의해서 바로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멸시하는 자는 조금씩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처럼 어머니의 경우에는 매일 조금씩 맛보다가 점점 더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정말 술이 마시고 싶어서 작은 술잔 하나를 가득 채워서 마시게 될 정도로 술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의 저 사려 깊던 하녀와 그녀의 엄한 금령도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던 것입니까? 만일 주님이 준비하신 약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무엇이 우리의 이 은밀한 병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위에 세우신 자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주님은 우리 부모님이나 부모들이 우리 옆에 없을 때에도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내 어머니를 고치셨고 어떻게 내 어머니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님은 마치 미리 은밀하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꺼내 드신 수술용 메스처럼 다른 사람의 비수같이 날카롭고 통렬한 모욕적인 말을 통해서 어머니의 저 썩은 부분을 한 방에 도려내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당시 어머니는 곳간에 있는 술을 가지러 갈 때에는 한 하녀와 같이 가곤 하였었는데 그 하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서로 다투는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그날도 그 하녀와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하녀는 그동안 어머니가 몰래 술을 마셔온 악행을 들추어내며 어머니를 술주정뱅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지독한 모욕을 어머니에게 안겨주었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부끄럽고 추한 짓을 저질러 왔음을 깨닫고서는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친구들의 아부하는 말들이 우리를 망쳐놓는 것처럼 원수들을 모욕하는 말들은 흔히 우리를 바로잡아 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의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 하녀는 작은 여주인인 어린 어머니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격동시키고 괴롭히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래서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와 그 하녀 간의 이러한 다툼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벌어지게 된 것은 어쩌면 우연이었을 수도 있고 그 하녀는 어머니의 나쁜 버릇을 집안 어른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대로 덮어두었다가는 나중에 자기가 경을 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인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천지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깊은 물들의 흐름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시며 세상에 격동하는 조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어떤 사람의 광분함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자신이 한 권면이나 훈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고 바르게 된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마치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